안녕 친구들. 3월의 마지막 주예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벌써 우리가 못 본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네요. 많이 보고 싶고 우리 친구들과 꼭 다시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예배에 집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코로나19가 아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없이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보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등부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나요? 훔치고 빼앗는 야곱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히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평범하거나 아니 오히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근차근 만들어간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으로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가 조금은 변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만들어 놓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되었습니다. 자, 에서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야곱이 용기 있게 갔겠죠?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준비하기 시작해요. 먼저 자신의 부인들을 세 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인들 중에 제일 덜 사랑하는 부인과 그 다음 사랑하는 부인과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마지막에 두고 맨 처음부터 한 사람씩 에서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보냈을까요? 형이 공격하면 다른 때는 도망가려고 준비했던 게 바로 야곱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여전히 야곱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에서가 이 야곱을 보자 허벅지 뼈도 부러져서 다리도 절고 있고 어제 밤새 하나님과 싸우다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이 탁 하고 풀려버렸어요. 사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냥 아부도 하고 뇌물도 주고 했다면 단칼에 에서에게 야곱은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를 비참하고 초라하고 안타까워 보이게 만드셔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셨는데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들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아들들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 찰 거예요. 거기에 아들들 중에는 이미 장성하여서 아버지보다도 힘이 세진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분노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야곱의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허벅지뼈가 부러진 것처럼 아픈 고통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만들어요. 여러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이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굉장히 아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11번째요. 베냐민은 몇 번째라고 했죠? 12번째요.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아들만 사랑했고 그 중에서도 장남이었던 요셉을 너무나 아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37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야곱이 이 요셉을 여러 아들 중에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더 사랑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차별했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이 다른 사람과 이 다른 자녀들을 차별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에는 그 질투를 받는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이 뭐만 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는 채색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채색옷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이 아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있는 아주 긴 통옷이에요. 이 옷은 사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옷이라기보다는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입는 고급 옷이에요.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양식을 벌어와야기도 하고 땀도 흘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짧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형들은 다 작업복 입고 일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해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은 다 일하는데 동생인 요셉만 얄밉게 빠져서 형들이 잘못하는 일을 콕콕콕콕 잡아서 고자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의 양식은 언제나 풍부하고 그의 재물은 언제나 풍부했어요. 형들이 이걸 보면서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그런데 형들이 한참 일하고 있는데 요셉이 말해요. 형들 일로 와봐. 내가 형들한테 한 가지 해줄 말이 있는데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우걱 하고 절하는 거야 글쎄. 자,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어요. 이만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몇 날이 안 돼서 또다시 형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한테 저런 꿈을 꾸었어. 맞아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저변에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리더가 될 거야. 난 너희들하고 달라. 야곱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려는 게 요셉에게도 잘 나타나 있죠. 문제는 형들에게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형들은 자기만의 방법을 쓰려고 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양들을 이끌고 먹이를 먹이러 갔는데 세겜이라는 곳 근처에서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여기에서 세겜성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요. 야곱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셉을 보내게 돼요. 요셉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라는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며 갔어요. 야곱은 자기 자식들이 세겜 족속에게 다 죽게 될까봐 그들을 구하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고생해서 몇 날을 찾아가 형들을 드디어 찾게 돼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고. 그때 첫째 형인 르우벤은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덩이에 집어넣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르우벤은 구덩이에 요셉을 몰래 던져놓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짜고 동생이 가까이 오자 그 동생의 채색 옷을 벗기고 빨가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돼요. 이 구덩이는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 왜 그러냐고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들은 구덩이 위에서 그를 바라보고 조롱하며 요셉이 가져온 것을 먹으면서 그가 비참하게 죽기를 원해요. 이 구덩이가 무서운 이유는 혼자 나갈 수 없는 그런 구덩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혼자 나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 구덩이는 우물이 없는 곳에서 우물로 쓰이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조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이 구덩이에 물이 차서 죽게 되는 거예요. 형들은 그걸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 거죠. 참 무섭지 않아요? 야곱이 야곱스럽게 사니까 자식들도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웃고 떠들다가 마침 먼 곳에 상인을 바라보게 되는데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야,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얘를 죽이는 걸 바라보는 것도 어렵지 않니? 그러니까 오히려 얘를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생을 팔아버려요. 얼마예요? 은 20이에요. 은 20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잘 파악이 안 되죠? 이거는 목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숨만 쉬고 모아야 되는 돈이 은 20이에요. 이 돈을 모으면 노예 한 명분의 사람을 살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들은요 부자라서 이 정도 돈은 그냥 껌값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들은 이 돈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다만 동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고통받고 아니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꺼리낌 없이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은 야곱에게 돌아가기 전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죠. 아버지 우리가 이거 길에서 주웠는데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옷을 건네요. 여러분 이 말 엄청 무섭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빠, 이거 요셉의 옷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이것은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참 놀라운 건 야곱이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일 때 뭘 썼는지 기억나나요? 염소털로 형 에서처럼 꾸몄는데 아들들은 염소의 피로 야곱을 속여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이 야곱스러웠다. 요셉도 야곱스러웠다. 이 형제들도 야곱스러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을, 사랑하는 다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누구랑 닮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말씀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가는 아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요셉의 모습 누구랑 너무 많이 닮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뜻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이 땅에 와서 자신을 미워하는 그들을 위해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보였어요. 요셉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될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그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내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이 외침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야곱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도 너무나 야곱처럼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